있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0쪽이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서부터 3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며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지난 2주간 좀 저를 개인적으로 묵상케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할 설교 준비도 그 질문 가운데에 시작했습니다. 나는 단순히 주님의 주변인일까? 내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나는 회방자일까? 아니면 나는 구경꾼일까? 아니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일까?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교회 성도님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수많은 무리가 한국 교회만 봐도 엄청난 인원 아니겠어요? 그 무리 가운데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전히 구경꾼일까요? 여전히 그냥 겉도는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은 알아요. 그런데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지 못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하자면 친하지 않은 것 같아. 뭔가 어색하고 꺼리껴지기도 하고 적당히 거리가 있는 게 편안한 그러한 내 모습인가? 아니면은 정말 주님 옆에 같이 주님이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하고 주님이 치유하실 때에 같이 그 옆에서 돕고 사랑을 베푸실 때에 나도 그 옆에서 돕고 이러한 제자의 모습입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참 제자는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될 텐데 성경은요 예수님의 제자와 연결지어져 있는 그러한 몇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마가복음 8장 34절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제자들만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옆에 주변인들 모두 있는 자들, 아직 깨어나지 못하는 자들, 아직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 그 무리, 모든 무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4장 27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자면은 제자가 되는 조건도 말씀하시지만은 제자가 되지 못하는 조건도 이야기를 하셔요. 그 원인도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둘 다에 뭐가 속해져 있어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만큼 자기 십자가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십자가만큼도 지금 말씀의 서두에서 나눌 때에 좀 무겁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더 당혹스러운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33절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뭐가 소중하세요? 금요일 날 예배 때에 물으니까 두 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가족이 중요하대요. 제가 우리 정민 청년한테 물었더니 가족이 중요하대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네. 가족이죠. 아니 근데 다 그렇잖아요. 가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중요하잖아요. 때로는 남편은 미울지라도 자녀도 미운가요? 아무튼 좀 때로는 못마땅하더라도 중요하잖아요. 소중하잖아요. 소중하게 있으니까 때로는 믿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다른 답은요 돈이에요. 돈. 오늘 세상에 돈이 중요해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척해도 우리의 실상에서는요 돈이 중요해요. 돈을 따져요. 거기다가 자기 목숨,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까지 더해진다면 일반적으로 인간이 가장 붙들고 싶은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 재물, 거기다가 나의 건강과 장수까지 더해진다면은 그럼 더 바랄 게 없지 않겠습니까?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왜 교회를 나와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또 내 삶이 부유해지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그리고 치유되어지고 강건하기 위해서, 나의 소중한 사람들도 건강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나오잖아요. 아니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나온 분들 계세요? 나는 교회에 나오면 더 가난해질 거야, 더 궁핍해질 거야, 그거 소망 가지고 나오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은 가정이 더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고 그거를 원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 있어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다 가족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물질로 공고함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넉넉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혹이 병이라도 있다면 치유받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성경 오늘 본문은요 가족을 미워해라, 재물을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미워하다는 말이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려면 가족들을 미워해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 미워하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그리고어로는 미세오라고 해요.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증오가 아니에요. 우리가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증오잖아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증오가 있는 거예요. 증오가. 그런데 원어에 이 미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증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에서 뒤에 두다라고 하는 뜻이 강해요. 뒤에 두다, 우선순위에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워해라 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증오심을 가지고 뭔가 그것을 배척하고 끊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연상하는데, 사실은 본문의 의도는 뭐냐?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그것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마라. 그 말은 최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두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순위가 뭔지를 알고 그거를 지켜라 라고 하는 것에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은 이를 잘 설명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최우선순위에 누구를 둬야 되느냐? 가족이 아니라 주님을 둬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을 때는 이 말씀이 되게 편협되거나 아니면 되게 일방적이거나, 아니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두라고 하네? 라고 하는 것에 뭔가 마음이 공감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약할 때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면,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면은 이 말씀이 대단히 타당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 뒤에 덧붙여져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성경의 내용의 전반적인 원리를 보면은요, 너가 나를 사랑하면 그러면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의 가족을 지켜주고 너의 부모를 지켜주고 너의 자녀를 지켜주고 너의 남편을 지켜주고 너의 아내를 지켜주고 너의 소중한 사람을 내가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 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주님이 누구신가냐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로지 한 분이세요. 전능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그러니 그 분이 우리에게 당연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나를 먼저 믿고 나를 먼저 의지하고 나를 먼저 섬겨. 그러면 내가 너가 원하는, 너가 바라는 그 모든 것을 더해서 줄 것이야.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가족을 버리라고 하시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보다 더 앞세우지 말라. 재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재물을 다 버려라 하시는 명령이 아니라 소유에 너무 집착하고 재물에 대한 자기 주권이 너무 강하고, 그래서 마치 자기가 자기 주권을 가지고 재물을 운영하는 것 같지만 실상의 모습은 좀 떨어져서 보면은 어떤 모습이에요? 재물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돈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돈 조금에 우리가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짜증냈다가 화를 냈다가 불평했다가 원망했다가 찬송하고 영광 돌렸다가 돈 조금에 주님이 내게 오시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요, 주님이 나로부터 멀어지는 것보다 더 안타까워하는 거, 재물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한다 하면서도,
주님보다는 재물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일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10계명 중에 사람을 향한 첫 계명이 뭡니까? 네 부모를 사랑해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10계명 중에 사람을 향한 첫 계명이에요. 이외에도 부부와 부모와 자식, 형제 간의 관계에 소중히 여기라는 성경은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개인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정의 구원을 품고 있습니다. 또한 재물에 관해서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은 그렇게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한 부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으로 이 말씀의 뜻이 뭐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보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돼야 된다. 주변인 되지 마라. 구경꾼 되지 마라. 너희들 나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 참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 십자가라고 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들 최우선순위를 주님께 둬라. 하나님께 둬라. 그러면 너희의 스승 되신 주님이, 너희의 하나님 되신 주님이 너희의 소중한 이들, 너희의 형편과 처지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때로는 답답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나아가지를 못해요. 왜?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아니, 바다 한가운데에 나가면 그 대넓은 대양의 하나님의 놀랍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데, 근데 나가지 않아요. 왜 나가지 않아요? 찰싹거리는 파도만 보고 두려워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십자가만 얘기하면 지레 겁먹어요. 희생, 헌신, 섬김, 그러한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염려해요. 근심해요. 기뻐하지 않아요. 축복, 복을 이야기하면 좋은데 성공, 승리, 이러한 메시지가 선포되면 참 좋은데, 근데 십자가를 얘기하면, 회개를 얘기하면 그러면 불편해요. 따라서 문제는 가족이나 재물, 소유 자체가 아니라 세상의 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것에 끌려 사는 우리의 중심이나 모양, 자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도 내 의지나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도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면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순종하며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지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기 십자가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제 십자가란 것은, 십자가를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면
주님의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데, 근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의 십자가는 뭘까? 이것은 매우 방대하며 어떤 부분은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이 다른 십자가를 지고 있는 까닭이에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도 다 자기 십자가, 성경에서는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 부부도요, 자기 십자가가 달라요. 그렇죠? 남편이 지는 십자가가 있고 아내가 지는 십자가가 있어요. 서로 달라요. 남편은 남편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고, 아내는 아내의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이고, 부모는 부모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도 십자가가 없냐? 아니에요. 자녀는 자녀로서 십자가를 져야 돼. 그걸 회피하면 안 돼요. 목사는 목사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고요. 성도는 성도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나 형편, 믿음의 분량이나 사명, 혹은 생각이나 성격 등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십자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누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가 은혜인데, 또 다른 상황과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가 아직 짊어지지 못할 그런 분량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세세하게 모든 십자가를 나누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의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 그 지혜에 대해서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각자가 돌아보는 거예요. 내 십자가가 뭘까? 옛날의 십자가 말고요. 앞으로 내가 그래 감당할 거야, 그런 십자가는 내가 감당할 거야, 그런 거 말고요. 오늘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뭘까? 그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어때요? 와 닿으십니까? 이 고백이 와 닿아요? 뭐 어떤 분들은 와 닿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너무 고급스럽지 않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의 십자가는 도대체 뭘까 한번 살펴보자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너무 어렵기도 하고요. 도대체 이 말씀의 경지가 어디까지인지,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자기 십자가의 경지가 어디까지인데도 가늠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적용을 위해서 저는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세무서장인 삭개오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어요. 성경에서 뭐냐? 삭개오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구경 간대 하니까 따라간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는 되게 겉모양은 똑같아도요, 자 예수님을 보러 가자 하는 사람들이 막 모이는 그 겉모양은 삭개오나 다른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중심은 다른 거예요.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자기도 구경 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보고자 한 거예요. 누구신가 알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무리가 너무 많아. 삭개오는 그런데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무리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키 큰 사람들도요, 무리가 너무 많으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런데도 볼 수 없는데도 그 사람들은 어디를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지나가시는 그 앞에 무리들과 함께 그냥 거기에 몰려 있는 거예요. 왜? 구경꾼이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달려갔다. 어디로 달려갔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을 미리 예측을 하고 살핀 거예요. 자기는 왜요? 예수님을 봐야 하니까. 구경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봐야 하니까, 그러니까 미리 살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길을 미리 예견하고 보니 그 지나가실 길에 돌 무화과 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앞서가서 저 나무 위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달려갔어요. 성경에 달려갔다. 지위가 뭐예요? 세무서장이에요. 나이도 어느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저명 인사 아니겠습니까? 아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보다는. 그런데 그가 달려서 가서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간 거. 그게 평범한 모습입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자기의 체면, 자기의 지위, 자기의 세상권,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그리로 지나가셨어요. 예수님이 아마 다른 길로 가시려고 했더라도 그 길로 가셨을 거예요. 왜? 거기에 삭개오가 있으니까. 이게 지혜인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진정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되나 저걸 선택해야 되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중심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야 확신이 있으면 그 길로 가시면 주님께서 오세요. 내 지혜, 내 능력 그거 가지고, 내 계산 그거 가지고 다 따진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바른 열망이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런데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찾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이요. 이러한 과정, 삭개오가 이렇게 내려놓는 거, 이런 것은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것으로 사실은 우리가 나눌 때에 충분해요. 풍성해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무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뭐예요? 다 예수님께 관심 있다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수근수근거리기를 시작을 해요. 야,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왜? 삭개오는 세리예요. 세리는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다가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매국노예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안 해요. 같이 거하지도 않아요. 말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의 집에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아, 저가 세리의 집에 들어간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요동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이러할 때에 예수님의 반응 이전에 누구의 반응을 먼저 기록하고 있느냐? 삭개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주여 보시옵소서.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해요. 손가락질해요. 그리고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고 있어요. 비난받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삭개오는 물러나거나 위축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무리를 향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만약에 빼앗은 적이 있다면은 4배로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왜 욕먹고 있어요? 세리니까. 세리는 뭐라고요? 백성들의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로마에다가 바쳐요. 그래서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어떤 일을 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사회적인 어떤 포지션적인 한계가 있어요. 이미 정죄하고 이미 비판하고 자기를 향해서 쏟아지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손가락질이 있어요. 그러니 세리들이 뭐에 관심을 갖겠어요? 오로지 자기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성공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재물인 거예요. 돈을 모으는 거예요. 가장 돈을 모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가 단순히 돈을 가지고 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뭐예요? 자기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바로 이 시기에 삭개오의 자기 십자가는 뭐냐? 바로 재물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짊어진 거예요. 삭개오는 주님 앞에서 가장 확실한 자기 십자가를 보이면서 그것을 짊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따질 수도 있지만은 크게 우리가 2가지의 의미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죄, 허물, 잘못, 그것을 씻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깨끗게 하시려고. 또 하나는요, 그 십자가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헌신, 그 모든 걸 통틀어서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삭개오의 이 재물을 내려놓으면은요, 뭐예요? 처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 내 재산의 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았으면 그 빼앗긴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돈이라고 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빼앗긴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요, 4배로 갚겠다. 4배로. 그냥 돌려줘도 치유가 될 텐데, 2배만 줘도 치유가 될 텐데 4배로 갚겠나이다.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 삭개오는 이 재물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돌아본 거예요. 자기의 허물을 돌아본 거예요. 또 하나는요, 그 돌아보면서 긍휼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삭개오를 향하여서 예수님도요, 무리를 보고 하신 게 아니라 삭개오만을 바라보시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누가 인쳐주시고 누가 인정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요. 주님께서요. 수많은 여기에 지금 당시에 모인 사람보다 더 100배 많은 무리가 모였다 하여도 그 100배 많은 모인 무리들이 삭개오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야, 너 됐어.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며 끝난 거예요. 사람이 얼마가 모여있던 간에 그 사람 가운데 누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선생들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 서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평가하고 그것을 종합해서 평균을 내거나 어떤 성적을 매겨가지고 그것을 주님께 갖다 바쳐서 주님이 그것을 보고 그 성적표를 보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보시는, 주님께서 직접 살피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우리의 자기 십자가를 내어놓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하고자 하면 주님께서는 나를 살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복으로 선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 비전 투어를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외국으로 이제 비전 투어를 갈 때에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때에 이제 몇몇 분들이 저한테 이 캄보디아, 베트남, 뭐 중국 이런 데가 이 마사지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뭐 이게 퇴폐적인 것이 아니라 뭐 다들 뭐 이렇게 공개된 그런 곳에서의 함께 이렇게 발 마사지 받는 거니까. 그래서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대표로 와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사역 끝나고 나서 저녁에 가가지고 좀 마사지 받으면 안 될까요? 뭐 낮에 사역하고 저녁에는 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호히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랬어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첫 번째 우리의 그런 단기 선교 비전 투어였고, 또 하나는 청년들이 같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갈 때에 청년들은 그러면 놔두고 어른들만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이 좀 그렇다고 또 청년들 데리고 갈 수도 아직은 좀 아직 우리가 그만한 어떤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안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다 뭐 그 다음부터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 말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비전 투어를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딱 가면서 아내한테도 그렇고 몇몇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이분은 내가 통제가 안 될 텐데 우리 비전 투어 가는 멤버 중에 이분은 통제가 안 될 텐데 제가 미리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김수만 집사님이요. 김수만 집사님은 제가 말하기를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래서 통제가 안 돼요. 본인이 호기심도 많고 모험심도 많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아니나 다를까 비전 투어 갔더니 혼자 밤에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청년들 몇몇 꿰가지고 같이 또 나가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우리 김수만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여럿이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데 뭐 대부분들이 그러하시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대부분들이 그러하시는데, 그런데 우리 김수만 집사님은 제가 밤 11시에 뭐 교회 일도 아니고 저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좀 급하기도 했고, 그래서 연락을 하면은 그러면은 뭐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달려와요.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를 갔어요. 갔는데
뭐 본인이 식사 돕겠다고 갔고, 그런데 이제 고기를 굽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고기 굽는 게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근데 다행히 이 고기를 청년들을 다 먹는 거 고기를 굽는데 이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김수만 집사님하고요, 우리 그 체육이 그 윤서 아버지하고요, 우리 박창민 성재 아버님하고 세 분이서 담당을 한 거예요. 세 분이서. 그래서 제가 야, 김수만 집사님이 없었으면 모양이 안 나와요. 그렇죠? 체육이 형제님이랑 우리 또 박창민 성도님이랑 함께 둘이서만 하는 것도 모양이 안 나오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목욕을 하듯이 하면서 고기를 구워서 제공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김수만 집사님이 제가 고맙다고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즐거워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즐거워요. 즐거워해요. 왜냐하면 김수환 집사님은요, 손해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손해보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희생을 하고 그 헌신을 하고 즐겁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를 듣기 좋게 한 게 아니라 진정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거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왜 지금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왜 이 비유를 드느냐? 여러분들 십자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상적으로 생각하다가는 조그마한 십자가도 여러분들 자기의 조그마한 십자가도 감당 안 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요. 지레 겁먹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금 지기를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십자가를 피하지 마시고 짊어지세요. 그러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한 십자가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어떤 줄 아세요? 필요한 십자가를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도록 하십니다. 내가 질 수 있는 십자가와 진짜 내가 꼭 져야만 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꼭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못 발견하고 알지도 못하고 또 그것에 다가가지도 못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십자가를 어려워하고 피하고 도망가려는 생각이 아니라 그래 내가 지금 짊어질 수 있는 십자가야 하고 짊어지다 보면 주님께서 더한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며 그러면서 정한 때가 되면요 여러분들이 꼭 져야 될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그걸 지도록 하셔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왜 지도록 하실까요? 주님께서 그것을 근거 삼아서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실 일이 있고 베풀어 주실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뜻없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행하지 않으셔요. 그냥 재미 삼아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모두 더욱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더 나은 십자가를 지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짊어질 수 있는 내 십자가는 뭔가 가정 가운데도 뭐 여러분들 막 그냥 그 이상적이고 성경에 막 그 사슬과 같은 막 나를 얽매여 있는 그런 것까지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짊어질 수 있는 십자가
내가 사람들마다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짊어질 수 있는 십자가, 교회에서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십자가,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세상 가운데 나를 보내셔서 맡기신 사명 가운데, 터전 가운데에서의 내가 짊어져야 될,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십자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시고 그 십자가를 져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도망갈 생각만 하지 마시고, 피할 생각만 하지 마시고, 무서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내가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서 지금 내 형편과 처지에서 나의 상태 가운데서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십자가는 뭔가,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부터 짊어지기를 시작하면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여시느냐, 참 제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참 제자는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복의 복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의 자기 십자가를 어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짊어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되 그것이 어려운 십자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렵다 할 때에는 주님께서 얼마든지 그것을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짊어질 때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여셔서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체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